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자,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6개의 청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지막 송영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청원 3가지, 우리의 청원 3가지, 6개의 청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그 가운데 오늘 이제 6번째 그 청원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기도 중에 기도예요. 기도 중에 기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기도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체험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주기도문이 삶의 실천이 되면 우리 안에 큰 혁명이 일어납니다. 세상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사도행전적 공동체가 탄생하는 거예요.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이 사랑하고 사모하고 흠모하고, 그리고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주기도문은 6개의 청원으로 되어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 6개는 청원이지만, 간구이지만 동시에 뭐라 그랬어요? 동시에 서약이라 그랬어요. 모든 청원은 모두 서약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의 2번째 청원 뭐였죠? 우리의 2번째 청원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청원은 뭐였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의 2번째 청원은 뭐였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청원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간구이면서도 동시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이에요. 서약이에요. 용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가 용서받았듯이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죄 용서가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주기도문의 청원은 하나님, 나 또한 내게 죄 지은 자, 내게 빚진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하는 그 서약이에요. 결단이에요. 여러분, 용서는 그래서 뭡니까?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이에요. 용서는 샬롬, 평강이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3번째 청원이에요. 이 3번째 청원이지만 우리의 마지막 청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해요. 자, 우리의 이 3번째 청원이 뭡니까? 우리를 뭐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다양한 시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어떤 신앙 성숙 정도에 따라 있고 없고가 아니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면 시험이 없고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지위나 직분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시험에 들지 말게, 시험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험이란 무엇입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시험이란 테스트 또는 트라이얼이라고 말하는 시련과 템테이션, 유혹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시련과 유혹으로 구분이 돼요. 시련은 뭡니까? 시련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성숙하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유혹은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범하게 하여 파멸로 몰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시련과 유혹은 서로 유사해 보여요. 이 차이를 우리는 때로 잘 느끼질 못해요. 하지만 그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죠. 시련은 성숙의 길로, 그리고 유혹은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자,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시험이란 사탄으로부터 오는 템테이션,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desire.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욕심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욕심이 없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고, 욕심이 없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이 유혹과 짝할 때, 이 욕심이 유혹과 짝할 때 하나님의 경계 그 밖에서 놀고 싶은 욕망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미끼로 꿰물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낚시 바늘을 삼키는 모습이죠. 낚시밥이 아주 맛있어 보이니까 물고기는 이를 삼키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낚시밥에 이끌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결국 뭐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그 유혹에 끌려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망이에요. 사망입니다. 유혹은 내 안에 이기적 욕망을 불러 일으켜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열매는 뭐예요? 영원한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결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중력의 법칙만큼 확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유혹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 악에서 구하옵소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 악에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구출해 주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유혹은 사탄에게서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탄이 유혹을 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범하는 심각한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탄의 세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탄이 어딨냐? 이게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큰 오류예요. 또 하나의 오류가 무엇입니까? 너무 사탄 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오류예요. 그래서 뭐 감기 걸리면 뭐 감기도 사탄, 뭐 자기가 잘못해서 그래 놓고 말이죠. 가다가 넘어지면 앞으로 넘어지는 사탄, 뒤로 넘어지면 뒤로 넘어지는 사탄. 너무 사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없다고 무지하게 나가는 것도 심각하지만 너무 사탄 하는 것도 똑같은 오류예요. 자, 여러분, 사탄의 통치가 있어요. 사탄의 통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 대한 경각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경각심이 없으면 이 사탄의 유혹에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죠.
사탄에 대한 경각심이 있지만, 하지만 또 뭡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승리하신, 그리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탄 앞에서 너무 벌벌 떨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탄의 통치는 무엇입니까? 사탄의 통치는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 통치해요. 그게 결론이에요.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죄와 죽음으로 통치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뭡니까? 의와 생명의 통치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지만, 그 완성은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완성이 돼요.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 사탄은 발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탄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 넘어질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내가 서 있지만 내일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사탄이 사방팔방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망가뜨리고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난 오늘 정직하게 살겠다, 딱 그렇게 결심하면요,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나는 오늘 내가 겸손해야지, 나 겸손하게 살겠다 딱 결심하면, 나를 깔보고 무시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깔보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서 내가 누군데 말이지, 내가 누군데 이 사람이 나를 깔보나. 그래서 뭐예요? 교만이 고개를 내밀도록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참고 인내해야지, 내가 오늘 참고 인내해야지. 그러면요, 화를 낼 상황에 부딪히게 돼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을 해요. 유혹을 주는 거예요. 왜?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지 못하도록, 겸손하게, 그리고 인내하며 절제하며 또 그런가 하면 정말 정직하게 의롭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시험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을 만나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뭡니까? 첫 번째 이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련인지 시험인지, 시련인지 유혹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 이 시대의 풍류에 따라 너희가 살지 말고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Renew your mind.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라 그랬어요?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분별하도록 하라. 세속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첫 그 시작이 될 때 사탄이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절하라, 뛰어내려라. 그러면 뭐예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돌을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로부터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요,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아를 위해 사용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신 그 목적이 뭐예요?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노라. 예수님은 당신의 어떤 욕망을,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 가운데 이루기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힘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유혹이 뭡니까? 우리에게도 힘이 있어요. 그렇죠? 나에게도 주어진 힘이 있어요. 다 상황과 환경이 다를 뿐이지 누구나 각자에게 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성도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요. 얼마든지 나를 위해, 나의 명예를 위해, 나의 어떤 권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지만 뭡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힘이 있지만 힘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왜?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이 교회에 존재하는가? 내가 왜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당신의 목적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력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가치관,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사탄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무장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유혹을 하는 그러한 이 상황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뭡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유혹과 공격 앞에서 우리는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준비된 자가 하는 거예요. 무장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장된 사람이 그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승리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닷물에는 소금이 겨우 2.7%가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7%의 소금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지 않아도, 사람이, 성도가 많지 않아도 무장된 성도 2.7%만 있으면 100%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온, 예배자로 나온 여러분 모두가 우리 형제교회에 이 100%를 살리는 2.7%의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장되어 있으면 이 공동체는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부흥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 전신갑주란 무엇입니까? 전신갑주 6개 얘기했죠. 뭐죠? 진리의 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그리고 뭐예요? 복음의 신, 그리고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이 6가지. 네. 여러분, 이 6가지로 무장되어 있으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6가지 중에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눌 텐데, 특별히 6가지 중에 6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왜? 다른 5가지는 방어용이에요. 방어용.
의의 흉배, 의의 믿음의 방패, 진리의 띠, 이런 것들은 방어용이에요. 성령의 검은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적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히는 무기예요. 이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검은 곧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물리칩니까? 말씀으로 물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이 무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시험이 올 때 양육이 된 사람은 이깁니다. 양육이 된 사람은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도 통독하자는 거예요. 자, 이번 주 뭐 읽고 있어요? 할렐루야. 제 마음을 너무나 시원케 해주시네. 그게 뭔가 이러면 이게 참 이게 어렵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 올 때 다른 것 아닙니다. 양육이 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왜? 말씀에 비추어서, 이 상황을, 이 유혹을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력이 있어요. 왜 패배합니까? 왜 망합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무장돼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의 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자,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무장돼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무장되었다고 우리가 승리하는가?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 6가지로 무장되었다고만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힘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무장하고 뭐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무장하라고 말씀하시면서 6가지의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바로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꼭 해야 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아무리 무장했다고 해도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의 키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룰 때도 용사들을, 젊은이들을 뽑아서 전쟁에 싸울 그 용사들을 내보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워야죠. 하지만 뭡니까? 그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기도의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의 현장이 전쟁의 승패를 가져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일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야망인지, 내게서부터 나온 야망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라고 주시는 비전인지. 이 씨름이에요, 이 씨름. 이것을 분별하기 위하여, 그래서 무장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께 묻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거 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 묻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치구나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구나. 아니 이것은 내가 하고자 원하는 야망이구나. 여러분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 제가 뭐라 그러죠? 기도하지 않았으면 말하지 말자 이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말하지 말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사탄에게 순종하며 사탄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인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인생. 그래서 사탄의 통치를 꺾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기도를.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건 뭡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루에 3번씩 주기도문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하루에 3번씩. 그러므로 뭡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텐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승리의 찬양을 부른 거예요. 승리의 찬양을 불렀던 거예요. 이 기도가 이루어진, 특별히 사탄의 권세를 꺾은, 사탄의 통치를 꺾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이루어진 이 승리의 찬양을 불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되고 축복의 통로로 뭡니까? 청지기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사하는,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시험에 빠져들지 않는 악에서 구출되어지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기도문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하나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파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무엇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테텔레스타이.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승리는 사탄에 대한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탄의 통치로부터 건져내 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사탄의 통치, 사탄의 세계 속에, 어둠 속에, 죄악 속에, 사망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신 것, 구원해 내신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의 승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리와 함께 우리 또한 하나님, 나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겠습니다. 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사탄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무섭게 맹렬하게 덤비지만, 주여,
내가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테텔레스타이, 끝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리고 이제 완전한 승리로 우리에게 영광 가운데, 영원한 가운데 있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그 주님을 바라며 나갈 때, 그 주님께 간구하며 나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사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